우리 할렐루야 좌우옆 분과 이제 고개만 인사만 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라고 하는 무엇이 부끄러운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핵심을 얘기했어요. 복음이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바울의 신분은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예가 됐다는 것은 억지로 끌려서 노예였습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노예가 됐다는 겁니까? 자원하는 종이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이상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종입니까? 자원하는 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기의 사명이 무엇으로 부름받았느냐라고 그랬죠.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릴까 봐 미리미리 제가 이 얘기를 알아서 대답을 척척 하시고 있으니까 제가 이쁘죠? 예, 감사합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누구라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신분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라고요? 자원하는 종.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신분이 뭐라 그랬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기도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마지막에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예수님께서는 말세를 얘기할 때 그때 당시의 말세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말세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를 얘기했는데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현재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고 어디든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는 이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재앙 또한 어떤 물리적인 재앙 이런 재앙들이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발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모든 자연적 재앙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재앙도 임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통해서 그 고래등에 새우등이 터지듯이 주변의 모든 개발도상국의 나라들은 이 고래 싸움에 의해서 새우등 터져버려서 결국 도미노 현상을 통해서 나라가 결국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적 공황의 위기가 발생됨으로 말미암아 중국은 이미 기업이 문을 닫게 되고 결국 여러분 농산물들이 생산이 안 되면 우리가 수입해서 우리 한국의 식당들이 그 식당에서 수입해 온 것을 먹어야 되는데 결국 농산물들이 그냥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식당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 여기뿐만 아니라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11조에 얘기했을 때 황충을 막아준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황충을 막아준다는데 그때 메뚜기의 재앙이 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메뚜기의 재앙은 우리나라 같이 요런 손톱만한 재앙이 그런 메뚜기가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재앙이 그때 당시에 모든 그 포도나무든지 무화과나무든지 다 갉아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 그 징계 대가가 바로 농산물을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결국은 모든 농산물들 다 갉아먹어서 완전히 뿌리채 뽑아 먹으니까 이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은 고초를 당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뭡니까? 앞으로 이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메뚜기 재앙까지 아마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올려온 거 보니까 메뚜기가 사진을 보니까 이 팔뚝의 절반만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무더기로 날라오면 농산물 다 갉아먹으면 그 농산물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도 이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말 잘해야지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말 못해가 잘못해가지고 말거리 돼서 안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은 뭘로 봐야 되느냐, 왜 이런 일들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모든 금융 통화를 정말 많은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지만 일으키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계속 기업이 부도나고 나라가 부도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고 자연적인 재해들이 발생되고 모든 것들이 이 재앙들이 임하고 전염병이 임해서 전 세계로 급속으로 번져나가는 이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인지를 해야 되느냐면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재앙들이 왜 임했느냐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안전한가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안전한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의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지금 반듯하게 서고 있는가,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에서 떠나버려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했는데 다는 엉뚱한 데 방향에 나갔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요하고 막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지난주에서 본문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뭘까라고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겠까요? 한번 다 같이. 기분도 별로 쿨쿨한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띄우게 된 것은 그 하반절에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지금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불완전한 믿음을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거다.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깨달으면 너희 믿음이 견고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인들은 상당히 흔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정치적인 논리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로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혼란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바로 교회들마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의 교회 안에서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느냐? 오늘 이 시대와 똑같은 현상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정치적인 문제를 뭐라고 꼽은다고 한다면 로마 제국의 공격으로부터입니다. 로마의 제국의 공격이 굉장히 강렬하게 공격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에 의해서 뭡니까? 자,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가 처형된 거예요.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가 처형됐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처형된 그 예수를, 그 모든 유대인들을 위해서 모든 로마 사람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고 인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부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된 그 예수가 어떻게 해서 구원자냐? 이 말도 안 된다.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리고 강력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 가이사 황제, 그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강력한 로마법의 로마의 힘에 눌러서 로마 교회를 계속해서 힘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로마 안에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교포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는 구성원들이 이방인들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서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 그 유대인들의 유대교 출신이었던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야, 천만에 그 말이 많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얘기야. 그거는 뭐가 부족해? 10%가 부족해. 그럼 뭘로 구원받아?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것 가지고는 구원에 도달할 수는 없어. 그럼 뭘로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등등 이것을 내세워 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가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로마법에서 처형된 분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또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또 짓거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로마에서 치고받죠? 유대인들이 치고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있었을 때 그 사실을 바울 사도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로마 교인들에게 각인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고민 끝에 생각하고 기도한 끝에 그는 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첫 서두에 여러분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몇 번이나 강조했냐면요, 7번이나 강조해요. 7번. 복음. 그러면 복음이라는 말을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그 양을 할애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런 믿음을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넘어가고 왜 자꾸 사이비 종교들의 왜 유혹에서 빠져드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그분이 이루어놓으시고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어떤 구원을 임하는 것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가 없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로마 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조금만 옆구리 콕콕 찌르면 그게 맞나보다, 또 옆구리 콕콕 찌르면 맞나보다, 머리 쓰다 맞으면 그게 좋다고 거기서 달달달 따라다니고, 그래서 결국 멱살 잡혀 끌려가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왜 위대하냐, 예? 그 로마법이 위대하냐, 유대교가 위대하냐, 그딴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복음 한번 들어봐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공하는 것인데, 복음의 위대함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보십시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의 능력이 왜 있는지 두 가지를 보는데,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복음은 부끄러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죠. 복음이 자랑스럽다. 왜 복음이 부끄럽냐? 복음은 위대한 거다. 왜 위대하냐라고 바울은 얘기했을 때 복음은 여기 보면 16절 중반절에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음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 주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때 당시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외친 그 3대 자랑거리가 있어요. 3대 자랑거리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그때 당시 로마의 자랑거리, 3대 자랑거리 다 얘기하겠네요. 자, 로마의 자랑거리가 있는데, 로마의 자랑거리가 뭐였습니까? 그때 당시 그 세계는 제패한 나라가 로마 아니에요? 그 로마는 그 말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로마는 힘과 법률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힘과 정의로운 법률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때 당시는 로마에서는 생각했어요. 로마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고, 이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자랑거리죠. 그때 당시는 헬라의 시대였어요. 그 헬라의 시대는 뭐가 많이 활동을 하냐면 철학이 발달됐어요. 지식이 발달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헬라 철학의 휴머니즘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때, 그러므로 지성을 자꾸 개발하고 지식을 개발하다 보면 얼마든지 사람은 그 지식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헬라 철학의 휴머니즘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매료를 느꼈어요. 그럼 마지막 유대 종교의 자랑이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종교 체제에 의해서 전통과 유전을 자랑했던 그때 당시에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로마의 힘과 법률, 헬라의 지식과 이 휴머니즘, 바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 종교, 한마디로 말한다면 율법으로 얼마든지 의가 이룰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래, 이와 같이 잘 설교 듣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는 거예요? 그래, 이와 같이 엄청난 로마의 힘, 엄청난 헬라의 놀라운 지식, 그리고 엄청난 유대 종교의 어떤 그 노력과 선행, 자, 그것을 비추어 보면, 그 어마무시한 것들을 비추어 보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초라해 보일까요? 초라해 보일까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 복음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의 종족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깨달은 것이 뭐냐? 그게 내린 결론이 로마의 권력 속에 들어가 본 거예요. 로마의 권력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강력한 것 같아도,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부정과 부패와 더러운 찌꺼기 냄새들이 물씬물씬 나더라는 거예요. 그 부정과 부패들에 의해서 결국은 없으니까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탄식과 눈물이 있는데, 그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탄식과 눈물은 누가 구원할 수 있냐? 그들의 힘이냐? 그들이 법률로 구원받을 수 있냐? 그 법률이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눈물을 하고 피를 토하게 만드는 그 법률과 힘이 무슨 그딴 것 가지고 무슨 인간을 구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대변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헬라의 철학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헬라의 철학의 대가예요. 어느 누구도 바울 사도는 능가할 수 없을 만큼 헬라의 철학의 굉장히 대가로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헬라 철학으로 다시 헬라 사람들과 지식의 사람들 접근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경험으로 볼 때는 그 지식과 철학으로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히려 그 지식과 철학이 그 사람들을 타락하고 끝없이 그 사람들을 추락시키게 만드는
원흉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인의 율법으로 정결케 하려는 몸부림을 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접근해 보니까 그것 또한 그 겉으로는 모양만 깨끗한 보이지, 거룩해 보이지, 이미 내면 속에는 정결치 못하고 오히려 더러운 찌꺼기 냄새 나고 교만과 외식으로 가득했던 그 종교만 남았지 알맹이는 쏙 빠져버린 더러운 인생들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로마의 법과 법률로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고 가리는 사람의 피를 토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데 그 지식은 오히려 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데 그 타락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무슨 지식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그 의를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데 사람은 율법과 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는 아주 피를 토하듯이 대변을 하고 있어요. 항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도덕성, 이것 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능력은 안 된다. 바울이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 바울이 내린 결론이야. 너 까불지 마라. 뭐 로마의 법, 뭐 인간의 지식의 헬라 철학, 그리고 유대인의 모든 전통과 유전과 율법의 의, 그들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바울은 자기 정리한 것을 결론을 딱 내린 말씀이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중반절에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 그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냐? 우린 믿는데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냐? 로마의 법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헬라의 유럽이 아니라, 유대의 유대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건 내 행위로 아니라, 에베소서 1장 8절에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서 바울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 복음에 왜 위대하느냐? 왜 복음이 위대하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 내가 믿는 복음은 절대로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사슬을 완전히 폭파시키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그러잖아요. 제가 또 무슨 전공입니까? 폭파 전공, 폭파 전문이에요. 다이나마이트, 그 다이나마이트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폭발력이, 다이나마이트라는 용어가 어디서 파생된 얘기냐면요,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원문에서 파생된 이야기예요. 그만큼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로마의 법이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엄청난 죄와 사망과 모든 결박을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완전히 폭파시키고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이게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폭발적인, 어마무시한 폭발적인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상식으로 믿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질 수 있도록 폭발적으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자, 왜 복음이 위대한 거냐고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 왜 복음이 위대합니까? 또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복음의 위대한 것은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은 상발절입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왜 복음이 위대하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는 다른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의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의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입힌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던 사람들 중에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정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궁금했었어요. 그 루터는 생각했어요. 예?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마땅히 그 사람도 의로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의로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의로워야만이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게 이 마틴 루터가 고민이 그거예요. 그것이 루터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마틴 루터는요, 신부 수업을 하면서 고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선행을 해버리고 노력을 해봐요. 자신도 그렇지만 선행도 하고 고행도 해보지만, 그리고 뭐 지나가는 예쁜 여성을 보면 그냥 돌처럼 여겨져야 되는데 돌로 안 보이고, 그러면서 옆구리 허벅지 막 꼬집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런 온갖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신부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는 자주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고해성사하고 나면 또 와서 또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찾아가서 고해성사하면 또 짓고, 그래서 고해성사 또 하루 또 가면 또 그 죄 짓고, 어떤 데는 하루에도 20번씩 가서 고해성사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은 그래도 양심적이잖아. 여러분 만약에 그 복음의 능력을 몰랐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도 안 갈걸?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도 많이 오니까 그 고해성사를 해주시는 신부님이 제발 루터야, 제발 그냥 한꺼번에 가지고 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기 위해서 로마에서 고행의 길을 쫙 하다가 불현듯 성경 한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이 떠오르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나타난 1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행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힘으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이 박자가 안 맞네, 참. 고행으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미암아? 이 루터가 그 성경 구절이 눈에 팍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읽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고행으로 아니다. 행위로도 아니다. 율법으로도 아니다. 지식으로도 아니다. 그리고 힘으로도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고행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그리고 또 허벅지도 꼬집고 별짓거리 다 하고 그리고 고해상서도 해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뭐 시원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어디 바로 성경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나는 의인이구나.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 됐다. 자기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그때 확신을 들은 거예요. 고행과 금식과 선행을 통해서 의인 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선물. 그런데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로구나. 왔구나. 배뱅이가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왔구나. 의인이,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나긴 긴 터널을 통과하고 그 안에는 해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재발견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문제는 여기까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됐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믿음. 이 조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들어도 끝나는 거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또 밝히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에서 뭐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을 몇 번 얘기해요? 2번 얘기하죠. 그 2번이 얘기하는 게 뭘까? 가판님 묵상 들어가 보니까 이 2번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말은 바로 구약의 믿음을 말하고, 그 다음 믿음은 신약의 믿음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구약에는 어떻게 죄인들이 의로워졌을까요? 구약에는요, 구약 성도들은 무엇으로 의인됐어요? 무엇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짐승의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 제사를,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의 제사로 제물로 드렸을 때 자기의 죄가 다 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털렸다는 거예요. 그 짐승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짐승을 1000마리를 드리고 2000마리를 드리고 3000마리를 드린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드린다 하더라도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는 무엇으로 의롭게 되느냐? 단 한 마리를 드려도 너의 죄가 이 짐승에게 돌렸지만 너의 죄는 너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그 짐승 제사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어우, 실력이 대단하네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죠? 구약의 제사의 짐승 제도는 장차 오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누굴 믿은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뭘 보고 믿은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를 짐승이 희생되고 너의 죄 때문에 희생되는 이 짐승을 봐라. 이 짐승처럼 훗날에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너의 후손으로 올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십자가에 대속하실 그 예수가
바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은 기다리고 그 심승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를 학소고대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의롭게 됐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신약 시대 그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때 당시 신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오늘 뭐 점심도 없는데 뭐 그냥. 자, 신약 시대를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었고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그 진작 얘기해야지 배고프잖아요. 오신 예수님, 그때 당시 오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모든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모든 질병이 앓는 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바로 그때 당시 예수님 오신 자들을,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머물다가 하나님 나라 승천하셨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 그 신약 시대 말고 이 마지막 말세에 살고 있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믿음은 믿음에 이르는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기다리면서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신약 성도애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었고 마지막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믿음, 구약의 성도들이 믿는 믿음이나 신약에 믿는 성도들이 믿는 믿음이나 오늘 믿는 우리의 믿음은 다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이해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해되셨으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떤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죠. 그래요. 이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갑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아까 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거지만 구원은 어떤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인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인이에요. 내가 여전히 내 꼬라지를 보면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안 봐. 믿는 이상은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만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금, 미모? 30, 30? 30, 30, 30? 뭘까요? 재물?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하나만 선택한다면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길으니까. 나는 확실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하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할 겁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분만 잡으면 다 잡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있고요, 자유가 있고요,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선포할 때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예요.
여러분, 이 의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주는 의로, 이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일생 동안 감사하고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사세요.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요, 인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람의 말에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꼭 중심 잡고 마지막 때 끝까지 가십시다. 마지막 때 예배 방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우리의 관계를 멀리 의의 관계를 죄인의 관계로 만들고, 너는 죄인이다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유혹에서 뿌리치고 당당하게 나는 의인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일생 동안 간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